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공부해 오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부자여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공부해 가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또 얼마나 지혜가 풍성한 분이신지 계속해서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발견하기 원합니다. 본문을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 방금 읽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고 그 부자 대문 앞에 있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서로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상반된 삶을 살다가 둘 다 죽었는데 죽음 그 이후에는 완전히 뒤바뀐 영원한 결말을 맞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아주 중요한 교훈이 이 메시지에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부자는 그 어떤 잘못한 일을 행하지 않았었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지 나사로 역시 하나님을 믿었다라든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든지 아니면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자기들이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특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율법에 아주 정통했고
또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인 유전, 전통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비유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셨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엿듣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재물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계속 하고 계셨습니다. 요약하면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서 재물을 쓰지 마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재물을 사용해서 이 땅에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저 영원한 세상에서 보상을 받고 칭찬을 받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너의 재물로 이웃을 사겨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데 너희 재물을 사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요, 거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와 사랑, 특히 재물이라는 것을 충분히 누리면서 하나님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기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그렇게 살면 이 부자처럼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와 관계가 없지만 어떻게 하면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느냐와 관계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면 지옥에 가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부자의 삶에 어떠한 결과가 임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그에게 어떠한 영원한 결말을 가져오게 했는지 그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비유 속에는 두 사람이 나오고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그들이 이 땅에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 그리고 죽음 그 이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땅에서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자는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자색 옷이었는데요, 자주색 옷이라는 표현도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이 자주색 옷감은 바닷속에 있는 뿔고동 혹은 그런 달팽이 같은 종류에서 염료를 축출해서 옷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귀하고 그리고 드문 그러한 옷입니다. 때문에 가격이 아주 많이 나갔을 겁니다. 아주 고가의 옷을 이 부자는 입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속옷은 무엇이었냐? 고운 베옷이었습니다. 그 몸에 까칠까칠하게 입는 그런 속옷이 아니라 부드럽게 몸에 착용할 수 있는 고운 베옷으로 속옷을 만들어서 입었었습니다. 아주 귀한 옷들로 그는 치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고운 옷을 입고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이 호화롭다는 표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기조차 힘들 만큼 호기롭게 돈을 쓰는 삶을 말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아주 풍족하게 이 부자는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날마다 아마 배가 터질 만큼 밥을 먹었을 거고, 그리고 풍족한 음식을,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겁니다. 높은 관직에 있는 친구들이나 비슷한 부류에 있는 동료들을 모아서 즐거운 시간들을 이 부자는 매일매일 즐겼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 자체에 문제가 있을까요? 내가 가진 돈으로 잔치를 하면 그것이 문제가 있을까요? 내가 가진 돈으로 좋은 옷을 사 입는 것, 그것 자체가 죄일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 때문에 부자의 삶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그가 이 부자의 삶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고발합니다. 나사로는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거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버려진 거지였습니다. 그의 몸 상태를, 이 기록된 성경을 보면 그의 몸 상태를 살펴볼 때 아마 건강이 좋지 못한 혹은 장애가 있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 몸에 염증이나 상처에 의해서 고름이 많이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궤양이 생기는 그러한 상태를 지금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헌대가 온 몸에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이 나사로를 돌봐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나사로를 부자의 집 앞에 버렸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친구나 가족들이 의도적으로 이 거지를 대문 앞에, 부자의 대문 앞에 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길거리나 다른 곳에 버리지 않고 이 부자의 대문 앞에 의도적으로 버렸을까요? 아마도 이 거지 나사로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을 이 부자에게서 찾았기 때문일 겁니다. 날마다 풍족하고 즐기면서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한 부자라면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나눠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부자는 집을 들어갈 때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를 봤을 겁니다. 집에서 나올 때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말씀을 보면 이 부자는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뜻을 알고 있는 부자가 나사로를 집을 들락날락하면서 마주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생각했다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하여서 그분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자였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내가 가진 것들로 이 거지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거지에게 조금의 호의도 베풀지 않습니다. 21절을 보면 부자는 거지에게 따로 음식을 챙겨주거나 거지의 필요를 돌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떨어진다라는 표현은 이 부자가 먹고 남긴 것, 버린 것, 더 이상 먹지 않아서 버리려고 모아둔 것을 종들이 가지고 나가서 버릴 때에 그러한 것들을 주워 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부자가 이 거지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부자는 거지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옷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들이 와서 이 거지의 몸을 핥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개라는 존재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애완견이 있어서 참 귀여운 강아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당시 사회에서는 오늘날의 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야생동물이었고요. 불결하고 쓸데없는 동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개였습니다. 그러한 개가 이 거지의 몸을 핥고 있는 장면을 부자는 들락날락하면서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러한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마음이 이 부자의 마음에 조금도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이 부자의 완악함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대문을 들락날락하면서 자기 대문 앞에 있는 이 거지가 배고픔으로 괴로워하는 것, 그리고 그 몸에 헌대가 가득하여서 이 괴로움으로 고통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부자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배가 터지도록 음식을 먹고 있었지만
너무 배가 고파하는 이 거지를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온몸을 고운 옷으로 두르고 있었지만 온 몸을 헌대로 이 욕창으로 두르고 있는 이 거지를 전혀 돌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이 부자는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면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자기 이웃에게 이렇게 절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반드시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서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동안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정반대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문 바로 앞에 강아지가 굶고 있어도, 고양이가 굶고 있어도 우리는 마음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기의 형제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돌아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삶을 계속 살다가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게 됩니다. 22절 말씀은 그들의 죽음을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부자도 죽어라는 표현으로 짧게 표현하고 있고요. 거지도 죽어라는 표현으로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그 신분이나 가지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간략하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문화권에서 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죽고 죽었을 때 어떻게 장례를 치르고 부자는 어떻게 장례를 치르는지 그들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조금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장례식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이 다른 사람이 돌보지 않는 사람, 극빈층의 경우 사람이 죽었을 때 이 당시에는 그 시체를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으로 가져가서 태웁니다. 흰놈의 골짜기로 가서 버렸습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쓰레기들을 모아두는 장소고요. 그 쓰레기와 함께 혹시 십자가에서 처형받은 시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시체, 혹은 악인의 시체 이런 것들과 함께 태워버리는 장소였습니다. 아마도 이 나사로는 그렇게 여러 가지 쓰레기들과 함께 악인의 시체와 함께 별 볼 일 없는 존재로서 태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골짜기를 게헨나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 게헨나를 한글로 번역을 하면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곳에 대해서 게헨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바로 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게헨나라는 장소를 언급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은 모든 영혼들, 특별히 악한 영혼들이 우주의 모든 잡동사니 쓰레기들과 함께 불태움을 당할 곳이다 라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거지 나사로는 이렇게 죽고 나서도 비참한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냥 쓰레기와 함께 태워지는 그러한 장례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기념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자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부자는 성대한 아주 엄숙한 그러한 장례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5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고가의 상복을 입고 있었을 것이고요.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이 찾아와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을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장례식을 아주 정통적으로 격식 있고 품격 있는 장례식으로 제대로 치렀을 것입니다. 그의 시신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관했던 이 부자의 묘와 같이 이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 이 동굴 같은 데 보관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삼배수이나 향유 같은 것으로 몸을 잘 감싸서 잘 안치되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삶을 볼 때 여러분 부자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거지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부자의 삶을 아마 다 살기 원하실 것입니다. 물론 아까 우리가 그 인색하고 자기만 아는 이 부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지만 인생이 여기에서 끝난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남들의 손가락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호화롭고 즐겁게 좋은 거 누리면서 살다가 이렇게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인생이 끝난다면 그 삶 우리가 선택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훨씬 더 많은 비유의 내용을 죽음 그 이후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또 다른 삶, 그것도 영원한 삶을 통과하는 하나의 문에 불과합니다. 23절부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에 이 거지의 죽음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죽음의 관문을 지나고 나서 거지가 눈을 뜨자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누구였습니까?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찾아와서 호의를 베푼 사람이 없었는데 이 천사라는 존재가 자기를 찾아와서 호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를 호의해서 아브라함의 품까지로 데려갑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여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자부하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묻힐 것이고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우리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아브라함의 품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누굽니까? 그들이 볼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지가 오히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호의까지 받아가면서 아브라함 품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쭉 순서대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 죽음 이후에 거지가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22절까지 하시고 22절의 마지막을 보시면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부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실컷 받은 거지가 천사들의 호의를 받아서 아브라함 품까지 갔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부자는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천사장과 천사 군대가 다 와가지고 호의를 하면서 아브라함 품에 있던 거지를 밀어내고 그 안에 있어야 되지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은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그런 것들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뒤에 이어서 바로 충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눈을 뜬 곳은 이 바리새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음부,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이 음부는 악인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히 받는 그러한 장소를 말합니다. 고통의 장소를 말합니다. 이 부자가 지금 고통 중에 눈을 들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통 0에서 10까지 어느 정도세요? 라고 환자에게 물어봅니다. 이 부자는 지금 0에서 10 중에 어느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을까요? 다 10이라고 예상을 하시네요. 맞습니다. 저는 100을 주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 고통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가 고문에 의한 극심한 고통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서 유래했냐면 동전 검사관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동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사하기 위해서 이 동전을 구부리고 깨물고 자르고 녹이는 그러한 장면을 가지고 이 고통이라는 이 단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치 동전 검사관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을 자르고 구부리고 녹이고 그러한 고문들을 가했을 때 겪는 고통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고통의 의미입니다. 부자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아주 극심한 그러한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자기의 고통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자의 말은 지금 과장이 아닌데요.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고 그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의 몸도 죽지 않고 불로 태워지는 고통을 계속해서 영원히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부자는 지금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바라봅니다. 왜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바라볼까요? 부자의 입장에서 저는 아마도 아브라함과 나사로만이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나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조금이라도 호의를 베풀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불 가운데 위로할 사람은, 소망을 찾을 사람은 오직 그들뿐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부자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제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어려운 상황,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 한 잔도 아니고 물 한 병도 아니고 물 한 방울만이라도 이 나사로의 손에 적셔서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절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아주 냉정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을 때 더 이상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부자의 문제의 핵심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인데요. 25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라는 말은 탕자 아버지가 큰아들을 부를 때 썼던 말입니다. 그의 애처로운, 안타까운 그 마음에 있는 완악함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렀던 표현입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서 받았던 것 반대로 너는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말은 이러한 말과 같습니다. 네가 죽기 전에 누렸던 좋은 것을 기억하니? 네가 죽기 전에 누렸던 그 많은 것들을 혹시 기억하느냐? 그때 너의 집 대문 밖에서 고난을 받은 나사로를 기억하느냐? 너는 그때 나사로를 어떻게 대했느냐? 문 밖으로 나와서 그 불꽃 가운데서 당하는 고통 같은 배고픔으로 너를 간절히 바라보던 그 나사로를 너는 어떻게 대했느냐? 너는 그 네 손에 빵 한 조각이라도 들고 와서 그의 입에 넣어준 적이 있느냐? 혹시 나사로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느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저 부자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빵 한 조각을 묻혀 내 배를 배불리게 하소서. 내가 이 배고픔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너는 그때 무엇을 하였느냐? 너는 내가 맡겨준, 내가 허락한 그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느냐? 매일 아침마다 집에서 나올 때, 매일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마다 너는 그 간절한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였느냐? 너는 어떻게 그가 그렇게 죽음 가운데 처했을 때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느냐? 그러니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부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더 나아가서 아주 중대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웃에게 언제든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죽음 그 이후에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에 따르면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람도 지옥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없고 지옥에 있는 사람도 아브라함 품으로 넘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호의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죽음 이후의 세상입니다. 영원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희망도 없고요. 두 번째 기회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인 삶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가리켜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원을 결정짓는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했는지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받지 않고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제서야 그 진리를 깨달았지만 늦었습니다. 자기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이제는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구합니다. 27절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의 형제들, 5 형제들도 아마 부자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부자의 생각에는 그들도 그대로 살다가는 여기에 오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을 설득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그들이 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지금 지옥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외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들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부자의 생각에는 나사로가 이 형들을 찾아가서 이 경고를 하면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부자의 속 깊은 곳에는 이러한 내면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만약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확실한 경고만 해줬더라면 이곳에 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 예수님 시대에 존재했던 인물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세와 선지자는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모세 오경과 그 이후에 기록된 많은 선지자들의 책들을 말합니다. 이 책들에 부자가 경고를 받았으면 했던 그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아브라함은 말한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에는 소득의 10분의 1을 거둬서 고아나 과부를 돌보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선지자 이사야서에서는 가난한 자의 물건을 탈취하는 죄에 대해서 꾸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 58장 6에서 7절입니다. 예레미야도 이방인과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가르쳤고요. 에스겔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아모스, 미가,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들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구약 성경이 있으니 그 성경만 봐도 분명하게 알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부자는 그것으로 확실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로 하면 그들이 들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구약 성경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기 내용이 있는 거 아는데 나도 읽어봤는데 그것으로 제대로 경고를 받지 못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면 그들이 분명히 회개할 겁니다.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부자의 말에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계속해서 주셨는데 이 바리새인이 계속 주장했던 게 뭡니까? 그 말씀 말고 우리에게 표적을 달라. 네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 부자는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얘기하면 진짜 회개할 거야. 기록된 성경으론 충분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그 권위를 거부할 정도의 완악함이라면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얘기해도 그것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째로 성경의 기록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권위에 있어서, 충분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 정도로 완악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거부한 자라면 그것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마음은 교만하고 완악합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 정말 사실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인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남은 일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누가 있죠? 바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고 가르치신 모든 내용을 기록한 성경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입니다. 복음서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서신서들이 바로 이 죽음에서 부활한 자에 대한 증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성경을 거부하면 정말 이 말씀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한 자의 증언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였죠. 우리가 아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 나사로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나오너라 라고 했을 때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가 살아나서 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것에 증언이 되었지만 사람들은 나사로도 거절했고요, 예수님도 거절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합니다. 비유가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바리새인들은 과연 이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누가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를 어떻게 듣고 계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긍휼이 없는 부자의 모습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저렇게 호화롭게 살지도 않고 날마다 잔치하면서 살지도 않고 특별히 나는 우리 집 문 앞에 거지가 있지도 않아 라고 아마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연구한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자는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지옥에 갔다. 하지 않은 일, 바로 우리가 가진 재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이 당시의 부자처럼 우리는 다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속옷을 가지고 계십니까? 좋은 옷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계절에 따라서 좋은 품질의 옷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특별한 날에 특별한 식사를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좋은 장소에 가서 특별한 이벤트를 기념하고, 또 각자의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는 다 즐기고 싶을 만큼, 또 누리고 싶은 만큼 우리의 재물을 누리고 있습니다. 부자의 삶처럼 이것 자체의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나사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도움을 찾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을에는 90세가 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저희 집 바로 옆에 대각선으로 옆에 집이었는데요. 한번 어머니가 거기에 가보자라고 얘기를 하셔서 점심시간에 잠깐 갔다가 들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 집은 지옥이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닥에 장판도 없었고요, 도배가 돼 있지도 않았고 그냥 다 시멘트 바닥에 시멘트 벽으로 쳐져 있는 그런 감옥과 같은 공간이었고, 온갖 세상의 쓰레기는 다 거기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잡동사니와 쓰레기들로 가득 찬 집이었습니다. 곰팡이나 거미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은 그곳에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정말 쥐들이 있겠다, 여기는 정말 쥐가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담요로만 몸을 칭칭 감은 채 누워 계셨고, 거기서 변을 보고 그럼 할머니가 그분을 씻기고 라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또 여러 가지 인스턴트 식품들이 뜯어져 있는 채로 막 바닥에 뒹굴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주워서 드시거나 그러한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같이 가자고 하면서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셨었는데 저한테 기도를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발 디딜 데도 없어서 다 쓰레기밖에 없으니까 어디에 발을 디뎌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정말 이분을 위해서 뭘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동안,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다시 이 교회로 출근하면서 한동안 제 마음에 떠나지 않았던 한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선포한 은혜의 복음이 이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될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정말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만 선포하고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그에게 필요한 빵을 주지 않는다면, 그에게 필요한 옷을 주지 않는다면 과연 복음의 은혜는 그에게 전달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들의 간절한 눈빛을 거절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더 좋은 옷,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괜찮은 집을 구하느라고, 또 조금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즐기고 사느라고 내 집 문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까? 혹은 이 부자와 같이 이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나는 경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면, 죽은 자가 살아서 나한테 얘기해 줬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핑계댈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이 부자처럼 살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는 이 부자처럼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자기를 비워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신 그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보상과 칭찬을 받게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이 이겁니다. 부자여,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재물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물의 얼마만큼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지에게 던져주는 빵 조각, 그 정도로 나는 지금 베풀고 있으니 그걸로 됐다라고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재정의 내역, 그 종이 있는 사실, 여러분들의 보물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인서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보물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가게 될 영원한 운명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지옥도 진짜입니다. 이 땅에서 기록된 성경의 권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부자와 같은 영원한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고 소망이 없고 영원토록 고통만 존재하는 그 지옥으로 여러분 혹시 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곳에서 제발 가족들만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울면서 호소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미 돌아가신 하나님을 거절한 그 사람들의 호소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해지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전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않고 마음의 동요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단단한 너의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에 만나시고 찾을 수 있을 때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의 날이지만 내일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들로 우리의 배를 채우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즐기면서 살다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시며 영적으로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 그와 같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영원한 그곳에 있는 것임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또 물질에 대한 탐욕들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다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이 세상의 나사로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들로 그들의 입에 빵을 넣어주고 그들의 거친 살에 부드러운 옷을 입혀주는 그러한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을 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